창세기 49장 13절 18절. 오늘은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 창세기 49장 18절 말씀. 창세기 49장 18절 말씀. 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 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아침에 저희가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부어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주님으로 가득한, 주님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저희 속에 두셨사오니 제가 거룩한 그 주의 몸된 성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성령을 통해서 저희 속에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또 저희 속에 이 말씀을 마음판에 기록해 주셔서 제가 날로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변화를 받고 열매를 맺고 성장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를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네,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 야곱이 침상에서 12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들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야곱 안에는 대언의 영이 있었고 족장일 뿐 아니라 그가 대언자임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여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며 대언자들이었습니다. 시편 105편 15절에 이러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손을 대지 말면 나의 대언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나의 대언자들을 해하지 말라 했는데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족장들을 성경에서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나의 대언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만 대언자가 아니고 아브라함부터 대언자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뿐 아니라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대언을 했습니다. 지금 야곱은 죽기 전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오신과 관련된 그들의 미래,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자식들에게 후대에 전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말은 그가 지어낸 말이나 인생 한 100년을 넘게 살다 보니까 인생의 그 축적된 경험이나 통찰력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지금 받아서 선포하는데 이 말씀을 이제 성경에서는 오라클, 신탁이라는 신탁. 야곱이 지금 신탁을 받아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영이 임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하는 중입니다. 그가 하는 대언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를 관통하면서 인류 역사를 관통하면서 구약과 신약, 지금 현재까지, 앞으로 미래까지, 즉 그들의 미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모두 직결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때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언을 합니다. 본문에는 교회에 대해서는 조금도 언급이 없습니다. 교회는 창세로부터 그들에게 가려진 신비였습니다. 야곱은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 라고 함으로써 마지막 때 대환란 속에서 얻게 될 주의 구원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야곱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복음이 선포된 겁니다. 구원의 복음입니다. 주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 이게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 구원은 재림 때 대환란이나 민족적 고난에서의 구출 구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포한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주의 오심을 통해서 야곱의 고난에서 받는 구원, 구출입니다. 대환란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구출받는가 이거죠. 주의 날에 그들이 받게 될 재앙 속에서 그들은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주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야곱은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선포했는데 이 예언의 말씀 후대로 갈수록 점점 더 구체화됩니다. 출애굽 때는 주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께 저소를 예비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높이리로다. 찬양에서 보듯이 주 하나님 나의 힘이시고 구원이십니다. 주님 나의 구원이시다. 여러분의 구원이 필요할 때 주의 구원을 기다리십시오. 기다림은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소망의 기쁨입니다. 신명기 10장 4절에 주 너희 하나님은 곧 너희와 함께 가시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 원수들을 치시며 또 너희를 구원하시는 그분이시니라. 구원자 하나님이며 구원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친히 구원하시거나 구원자를 보내시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친히 구원하시거나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모세도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자에 해당하고 사사기에 나온 사사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보내준 구원자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자들, 세이비어들이다. 구원자들. 모세나 사사들, 다윗 왕과 같은 인물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준 구원이었고 구원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원자들은 자기 백성들을 그 전쟁이나 원수의 포로나 뭐 이런 것에서부터는 구원을 했는데 죄로부터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도 죄로부터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이나 포로됨이나 원수들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가장 위대한 구원자로서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악한 세상, 현 세상으로부터, 또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과 전통으로부터 뭐 이런 것에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그들이 인식하고 경험하고 깨달아 오고 믿어왔던 구원관과는 사실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질병이나 가난이나 각종 스트레스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 이거는 요즘 현대인들이죠. 이런 건 현대인들의 구원과, 이거 하나님께서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구원자에게 기도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관이 있고, 성경이 말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고, 오늘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받고 싶은 구원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결되지 않는 생활과 너무 많으니까 이런 게 있어서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주님은 구원자신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구원자리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나 사사들이나 다윗 같은 사람을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겠구나. 우리가 지금 겪는 이 모든 일에서 이제 이거 종결시키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구약에 있는 구원자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 헤롯에 대해서나 빌라도에 대해서나 로마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으시고 뭐 그들의 정책이나 정치에 대해서는 뭐 전혀 구원할 의사조차도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죠? 이건 가짜죠. 이건 구원자가 아닌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 형성돼서 그들이 해당해서 읽고 배운 성경에 따르면 그런 구원자는 없는 거죠. 그런 구원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데서는 어느 정도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해는 되는 면이 있어요. 그렇죠? 죄에 대한 구원이라는 것은 모세 때부터 없었다 이거예요. 그런 건 없었다 이거죠. 그런 건 없었고 당연히 구원자라면 구원자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예수님은 안 하시더라 이거죠. 진짜 할 의사도 없고 하지도 않더라 이거죠. 한번 해보라고 막 왕으로 삼아주려고 해도 예수님은 거절하시더라 이거죠.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너무나 그들이 기대했던 아니면 그들이 알고 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죄로부터 구원이었단 말이에요. 마귀로부터의 구원이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악한 현 세상으로부터 또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이런 혼의 구원이었다는 거죠. 한마디 혼의 구원이었습니다. 혼의 구원. 이사야 43장 11절에 나하고 나는 주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사람만은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더라. 여기서 말한 구원은 전부 다 혼의 구원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됐던 거죠. 이건 흡수가 안 되는 건데 대환란 때 주님께서 오셔서 자신들을 그래서 압제로부터 구원하시면 뭐가 되거든요? 구약의 구원관과 딱 맞아 떨어지죠. 그때 할렐루야, 아멘이죠.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전혀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기다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때에 그들은 기다리던 주의 구원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회복될 것입니다. 민족적 회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들이 믿고 소망하고 기다렸던 바로 그 구원자였습니다. 그건 아멘, 정확히 맞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스불론은 바다의 항구에 거하리니 그는 배들을 내는 항구가 될 것이요 그의 지경은 시돈에까지 미치로다. 스불론이 이제 이 형제들 순서로 10번째 형제인데 이제 언급에서는 4번째 지금 야곱은 네 번째로 스불론을 언급한 거죠. 야곱은 벌써 스불론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거할 때 얻을 유업의 위치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불론은 바다의 항구에 거하리니 이 말로 400년 후의 일을 말해주고 장차 저 먼 훗날에도 천년왕국도 유업도 스불론은 여기가 된다 이거죠. 스불론은 10번째 아들이지만 4번째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의 사역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땅이 스불론이고 스불론 지파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30년을 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이 스불론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스불론 지역은 갈릴리아 페니키아 지역으로 해변가에 있는데 주님께서 이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스불론을 내륙 지역이라고 생각을 함으로써 야곱은 졸지에 죽기 전에 그 소리를 한 늙은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스불론이 이스라엘의 관문으로 배들을 대는 항구가 됩니다. 해변가에 있으니 당연히 항구 도시들이 있게 됩니다. 그의 지경은 시돈에까지 미치리라 했는데 여호수아서 보면 그렇습니다. 스불론은 신약에서 갈릴리 지역이죠. 왕으로 오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셨고 그분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스불론 지파의 땅이었으며 사도들 대부분이 거기서 선발되었습니다. 14절 이사갈은 두 짐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이사갈은 두 짐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이 나귀나 낙타나 짐을 실을 때 어떻게 신죠? 이 두 짐이죠. 양쪽에 이렇게 실죠. 양쪽에 그 두 짐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하는데 이건 좋은 의미라면 신실한 종이고 나쁜 일이라면 완전히 종이지. 노예가 되는 거죠. 건장한 나귀로다 했는데 이사갈은 12지파 중에 언급이 가장 적은 지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추적하는 일이 약간 어렵습니다. 이사갈은 두 짐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다 이렇게 했는데 나귀는 이스라엘에서 짐을 나르는 가장 중요한 운송수단입니다. 소나 말이나 낙타가 아니라 나귀의 짐을 싣고 날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그랬어요? 왜 나귀를 애용을 했는 것 같아요? 나귀의 짐을 싣고 날랐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왜 말이 아니라 나귀냐면 그런 말 하죠. 솔로몬의 때까지 이스라엘은 말을 기르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때까지. 솔로몬 때부터 이제 말이 이스라엘의 이제 중요한 적이 됩니다. 주님께서 율법에 말을 늘리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을 늘리지 말라. 주님이 이스라엘이 말과 병거와 같은 군사력에 의지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말 한 말이 없다 그러면 참 곤란하죠. 주님은 말을 늘리지 말라. 또 말을 늘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하여튼 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걸 깨고 이제 말을 늘린 사람이 이제 솔로몬입니다. 이사갈은 두 짐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라고 해요. 건장한 나귀. 그 이사갈을 얻으면 건장한 나귀를 얻는 겁니다. 누구든 이사갈을 얻으면 건장한 나귀를 얻는 건데 이사갈은 꿇어앉아 있기에 누가 자기의 짐을 얹으면 그 짐을 싣고 움직입니다. 두 짐 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럼 이쪽 저쪽 양쪽의 짐을 다 져야 할 신세입니다. 이렇게 꿇어앉아 두 짐 사이라고 그랬으니까요. 15절 안식하는 것이 좋으며 또 그 땅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다운 것을 그가 보고 어깨를 낮추어 짐을 메고 종이 되어 공세를 바쳤도다. 이제 의미가 나왔네요. 종이 되어 공세를 바쳤도다. 이랬죠. 이사갈은 안식하는 것이 좋았다. 이게 뭔 말 같아? 안식하는 것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사갈은 안식하는 게 좋았다. 이 말은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그 땅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어깨를 낮추어 짐을 메고 종이 되어 공세를 바쳤다. 형제들에게도 바쳤고 원수들에게도 바쳤습니다. 이사갈은 형제들에게도 바쳤고 원수들에게 바쳤는데 것만 주면 이사갈은 전쟁을 싫어하기 때문에 안식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바쳤어요. 건장한 나귀로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사갈은 누구의 짐을 지든지 개의치 않습니다. 나는 평화를 원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싸우느니 그냥 싸워서 얻는 손해보다는 그 굴욕을 당하거나 짐을 지더라도 그 평화가 낫다 이거예요. 이게 이사갈의 정책이지. 이사갈의 정책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도 그러잖아요. 그 따위로 그렇게 살 것 같으면 난 일점 불사한다. 그런 부류가 있고 반대로 그 미친 짓이 싸워가지고 뭐 다 해가지고 뭐하냐 차라리 그냥 짐을 좀 지고 말겠다. 그게 평화를 지킨다는 게 본래 돈이 많이 드는 것이지. 이런 부류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가치관의 차이인데 예. 이사갈은 후자예요. 전쟁하자 그러면 웬만하면 우리가 좀 손해 볼 테니까 하지 말자고. 난 평화가 좋사오니 이거 안식하는 게 좋다 이거죠. 건장한 나귀로서 열심히 일을 하죠. 누구의 짐을 지든지 개의치 않습니다. 자존심 그거 밥 먹여주나 이런 거예요. 공세를 바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갈은 전쟁보다는 안식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원수의 짐이라도 그냥 지고 안식을 위해서 그 평화를 위해서는 공세를 바칩니다. 이사갈은 자신의 땅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 땅이 상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냥 그 땅에 살게만 해주면 그냥 공세는 넙죽넙죽 바쳐주겠다 이거예요. 짐은 지겠다는 겁니다. 평화를 위해서 치르는 공세를 바치는 것이 전쟁을 치르는 비용보다는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어깨를 낮추고 짐을 메고 종이 되는 공세를 바치는 지파가 이사갈입니다. 그에게 최고의 가치는 안식이요 경제입니다. 안식과 경제.
경제가 다 망가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죠. 땅이 좋다, 여기는. 이 땅을 지켜야 된다. 이사갈은 섬기는 종의 지파, 섬기는 종의 지파입니다. 16절. 다는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하나로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하나로서란 말은 매우 깊은 의미 깊은 예언입니다. 다는 그 이름이, 단이란 뜻 자체가 심판입니다. 단이란 뜻이 심판이란 뜻입니다. 창세기 46장에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단의 아들들의 이름은 없습니다. 특이하게도 단의 이름이 빠진 곳이 구약에 여러 번 있습니다. 단의 이름이 이상에 빠져 있다 이거예요. 역대기상 2장과 10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단의 이름이 빠져 있어요. 12지파에서 각 12,000명씩 봉인된 자가 나오는데 거기에 단지파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가 자주 빠지니까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면 단지파는 저주를 받았어 아니면 심판을 받았어 그 이름이 지워졌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고 또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셔야 될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마지막 날들에 나는 이스라엘 지파에서 빠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잠깐 한번 보시죠. 48장. 이건 천년왕국 때인데요. 에스겔서 48장 1절 2절에 보면 딱 눈에 보이는 지파가 하나 있죠. 에스겔서 48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유업의 땅을 분배할 때 단의 이름이 맨 먼저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1절에 보면 이제 지파들의 이름들이 이러하니라 지파들의 이름들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하맛으로 갈 때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의 길의 지경까지와 북쪽으로부터 다마스커스의 경계인 핫살 에난과 하맛의 지경까지는 단의 몫이니라. 이것들은 그의 동쪽과 서쪽 양쪽이니라. 단의 경계 옆으로 단, 그 첫 번째가 단의 몫이니라. 천년왕국도 유업을 받을 때 단이 받습니다. 제일 먼저 받습니다. 단의 몫이니라. 일본에 딱 나오죠. 예. 단이 빠졌다느니 뭐 저주받아 끊어졌다느니 이런 거는 뭐 본래 말이 안 되는 소지죠. 뒤로 가서 48장 32절 예루살렘의 문들이 쫙 나오는 12문이 나오는데 그러죠? 12문이 나오죠. 32절에 보면 동쪽편에 4,500 갈대가 있으며 3개의 문이 있으리니 하나는 요셉 문이 하나는 베냐민 문이 하나는 무슨 문? 단문이라 단문이니라 했죠. 그 문에도 당연히 단의 이름이 딱 박혀 있습니다. 그렇죠? 단문이니라. 그 야곱은 단을 일컬어서 이스라엘의 지파들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말했어요. 단은 이스라엘의 지파들 중에 하나로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려고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들 중 하나지 이스라엘 지파들 잃어버려 있는 건 아니다 이거죠. 이를 통해서 단은 결코 잃어버린 지파나 끊어진 지파가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단 지파가 잃어버렸다 뭐 이래가지고 단 지파가 단군이 아니냐 한민족이 단의 후손이 아니냐 단군 뭐 이런 썰도 많아요. 이런 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민족과 유대민족이 얼마나 비슷한가 이런 것도 있고 뭐 초림 때는 유대인을 통해서 재림 때는 한민족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뭐 이런 민족주의적 그 성경 해석도 있고 뭐 별게 다 있는데 단이 끊어졌다 없어졌다 이건 그냥 소설 같은 이야기고 그런 건 없습니다. 단은 자기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하나로서 자기 백성을 심판할 것이니라 이렇게 야곱이 말했습니다. 마지막 날들에 그 역사적으로 단 지파의 가장 유명한 심판자가 누구죠? 상근한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삼손이 단 지파죠. 20년간 이스라엘 재판했는데 삼손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한 사사였습니다. 그는 살아서도 이스라엘을 원수들로부터 지키고 구원했지만 삼손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그는 군대를 모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혼자서 다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삼손 같은 구원자가 없어요. 입다나 이런 사람들은 백성을 다 모으고 군대를 조직해서 전쟁을 나가서 구원자가 되지만 삼손은 자기 혼자 뭐라 그러지? 한 명이 한국 독고다이라 그렇지 한 명이 다 하는 사람이야. 일본 말로 한 명이. 근데 이게 가능했어요. 한 명이서 나라 하나를 감당을 했는데 충분히 가능했다. 한 명이 다 한다 이거예요. 삼손 특징은 살았어도 한미하고 죽을 때도 자기 한 명이 했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돼요. 한 명이라는 게 삼손이 잘나서 막 그런 게 아니라 삼손이 태어날 때도 성령이 임했는데 그 다른 사사들과 차이예요. 이 사람 성령 충만하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평생을 이 사람이 이 사역을 하면서 혼자 다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혼자 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혼자 다 해요.
삼손은 살아서도 물론 이스라엘 구원했지만 죽을 때는 자기 살아생전 모든 일보다 죽는 그 한 날에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 지상 공생의 사역에 많은 일을 하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날 한 날에 그 전에 한 모든 일보다 더 많고 크고 위대한 일을 합니다. 그 한 날이 다 끝장나는 겁니다. 한 날이. 그 한 날이 바로 이 결정적인 날이에요. 이런 면에서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예표하는 모형입니다. 삼손은 예수를 완벽하게 예표하는 모형이에요. 이 삼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비판적이고 욕하는 사람 많은데 삼손은 결코 욕먹을 만한 인물 아니에요. 굉장히 위대한 인물입니다.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에요. 이제 오해를 받아가면서도 이방 여자 결혼하고 그게 막 비도덕적이고 부도덕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하지만 사실은 심판하기 위해서 한 일이지 삼손 개인적인 그런 건 아닙니다. 막 삼손이 오해를 많이 받죠. 삼손 같은 사람, 입다 같은 사람들이 이제 설교단에서 욕을 많이 먹는데 욕먹을 짬밥은 아니고 굉장히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에요. 특히 삼손의 생애는 그 자체는 사사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분명하게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죽음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한 사람, 죽음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한 사람, 가장 큰 일을 하시는, 죽음을 통해 가장 큰 일을 하시는, 자기 민족을 위해 죽는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삼손입니다. 그런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일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자, 창세기 다시 49장 17절. 단에 대해서 계속 나오네요. 단은 길가의 뱀이요, 행로의 독사로서 말발굽을 물어 말탄자가 뒤로 떨어지게 하려다. 아주 안 좋은, 아주 암울한 그런 예언이네요. 단은 이렇게 한다예요. 길가에 독사하면 뱀이면 말발굽이면 말발굽이 뱀을 눌러버리면 끝나는데 말발굽이 밟히지 않고, 여러분이 혹시 시골에서 자랐으면 그거 아실지 모르겠는데 뱀의 상극이 되는 동물이 뭐죠? 뱀의 상극이 도는 동물이 그냥 가축 중에서는 닭하고 돼지예요. 닭하고 돼지. 닭은 뱀을 쉽게 다뤄요. 희한하게도 그냥 뱀을 부리로 쪼아먹기도 하고 딱 그냥 발이 이게 아주 날카롭기 때문에 탁 눌러가지고 꼼짝 못하게. 닭은 뱀들을 웃기게 알지. 또 하나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닭을 많이 숭상하는 경향이 있는데 닭이 아주 뱀을 요리할 수 있는 가축이고요. 또 하나는 돼지입니다. 돼지 요리에 뱀 던져놓으면 그때 뱀은 죽은 거예요. 돼지는 그냥 민대버려요. 근데 이 뱀이 돼지를 물어도 지방이 두꺼워서 독이 퍼지질 않아요. 그냥 따끔이지. 돼지는 날 물었냐 하고는 그냥 굴러버리기 때문에 뱀은 터져버려요. 우리 어릴 때 장난치느라고 돼지우리에 뱀 집어넣고 말했는데 백전백승이야 돼지들이. 아마 돼지 주인 봐서 물 잡아주고 그럴 거야. 그래 소문을 듣고 실험해보자 해가지고 돼지우리에 막 뱀 집어넣고 그래 했던 기억이 있네. 아니, 그것도 다 시골에서 자라기 때문에 얻는 특권이지. 도시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예. 저는 뱀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가지고요. 근처 오면은 막 죽을 때까지 팼거든요. 뱀은 나만 나면 맞아 죽었어. 우리 형은 반대로 잡아서 팔아. 잡아서 비료 부대에 넣어가지고 뱀집에 가서 팔아요. 그럼 500원, 1000원, 비싼 거 3000원, 큰 거는 그렇게 받았던. 저는 그걸 못해. 겁이 나니까. 내가 겁을 먹어. 뱀이 싫으니까 막 죽을 때까지 패. 그 길에 지금 17절처럼 단이 나를 만나서는 죽는 거예요. 길가에서. 물지도 못하고 죽는데, 이 단에 대한 이 선포 17절은 상당히 충격적이지, 사실은. 야곱이 지금 단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충격적인 지금 이 오라클 신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단을 들을 때 상당히 섬뜩한 이야기죠. 응? 시몬과 레이에게도 사실 그다지 복된 소식이 전해지진 않았는데, 너희 처소에 잔인한 도구가 있다고 하고, 시몬과 레이도 그다지 복된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는데, 단은 좀 더 심한 거죠. 길가의 뱀이고 행로의 독사라 그런단 말이죠. 훗날 모세는 단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3장 22절 보시죠. 단은 상당히 좋은 게 별로 없어요. 모세도 야곱처럼 죽기 전에 이렇게 12지파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는데, 신명기 33장 22절, 단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단에 관하여는 그가 이르되, 단은 사자 새끼요. 그가 바산에서 뛰어나오리로다 하니라. 이랬죠. 단은 사자 새끼요. 이렇게. 얘는 뱀, 독사, 사자 새끼. 그 세 개 연결이 딱 되는데 별로 뭐죠? 적그릇을 예표하죠. 뱀과 사자는 대적자로서 마귀를 예표합니다.
다한지파에 대해서는 악한 것이 예표되어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지방에는 이 뿔을 지니고 점이 박힌 케라테스트라는 뱀이 있는데, 뭐 사진 같은 데 열어보셨을 거예요. 보셨을 겁니다만. 케라스테스라는 그 뱀이 있는데, 그게 다한지파를 예표하는 짐승이다. 보통 그렇게 말해요. 이게 푸짝푸짝 잘 뛰고, 물고 그러나 봐요. 야곱은 단을 길가의 뱀, 행로의 독사로 했는데, 그 뱀이 바로 그 뱀이라는 거예요, 학명으로. 숲속이나 산속에 있는 뱀이 아니라, 사람이나 말이 다니는 행로, 길가에 있는 뱀이고, 길가에 있는 독사란 거예요. 길가에 있으니까 사람을 해친다 이 말입니다. 길가에 있으니까. 쌀이 뚝 떨어져 있으면 상관없는데, 길가의 뱀이고, 행로의 독사라. 나는 말발골 물어서 말탄자가 뒤로 떨어지게 한다고 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들이 아합과 이세벨이 바로 단지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을 배교로 이끌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국교를 바알 종교로 바꾸어 나왔습니다. 사사기 17장 18장으로 갑니다. 여기 아주 재밌는 기사가 나오니까 사사기 17장 18장에 가면 재밌는 기사가 나오니까 한번 봅시다. 사사기 17장을 딱 보시면 에브라임 산에 미가라는 사람의 가정에 있었던 한 사건, 이 가정사예요. 가정에 있었던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엄마 돈을 아들이 훔쳤어요. 미가라는 사람이 엄마 돈을 훔쳤는데 엄마가 자기 돈 1100세겔 잃어버리고 나서 막 저주를 퍼보니까 아들이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저주를 퍼보니까 겁을 먹어가지고 엄마한테 내가 그 엄마가 잃어버렸다는 돈이 나한테 있다. 내가 훔쳤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그 고백을 하는 장면이 2절에 나오죠.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가 잃어버린 은 1100세겔에 관한 어머니께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그것에 관해 말씀하셨사온데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하니 이거 아들이 그래도 정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저주받기 싫었어.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주께서 내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하니라. 훔친 일이 고백을 하니까 용서를 했죠. 미가가 은 1100세겔 자기 어머니가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을 만들려고 이미 내 손에서 이 은을 주께 온전히 봉헌하였노라. 원래 안 그래도 이 아들 주려고 했는 건데 네가 훔쳤는데 또 하니까 내가 은을 너한테 도로 주겠다. 이제 훔치지 말고 이제 내가 다시 주겠다 하니까 아들은 뭐라 그러죠? 사실에 그럼 미가가 그 돈을 자기 어머니가 도로 줌으로 안 받는다 이거. 서로 오고 주고 이래 된 거죠. 그 어머니가 은 200세겔을 취하여 1100세겔 줘서 200세겔을 취하여 주물공에게 주매 그가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을 만드니 그 형상들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한 집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한 집안에 지금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을 만들었다. 근데 이걸 주께 봉헌한다. 주께 온전히 봉헌한다. 주님을 봉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율법엔 없는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형상을 만들었어요. 새긴 형상을, 우상을 만든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미가는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집을 지었는데 신당을 지은 거죠.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도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아들들 중에 하나를 딱 취해서 자기 제사장을 삼았다. 15절에 보면 나오죠. 70장 5절에 보면 이 사람 미가는 신들을 섬기기 위한 집을 가지고 있었으며 신당을 가지고 있었다.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고 자기 아들들 중에 하나를 구분하여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다. 아들 하나를 제사장을 삼았어요. 그래서 한 가문의 가족 종교가 만들어졌습니다. 가족 종교가 유대 땅에 이제 종교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다가 베들레헴 유다에서 온 떠도는 청년을 하나 만나서 레위지파에 그 청년을 만나서 10절로 가면 17장 10절에 나와 함께 가면 나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세겔과 의복 한 벌과 양식을 주리라. 이렇게 하면서 고용을 냈습니다. 그 고용 제사장을 임명을 했어요. 자기 집안 자기 아들이 있는데 레위지파 사람이 있다니까 이거 잘 됐다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미가의 집에는 레위 청년 하나가 그 집을 위한 제사장이 되었고 미가는 이 일로 인해서 13절을 봐요. 이 일로 인해서 주께서 자기에게 선을 베푸실 줄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미가를 산당도 짓고 드라빔도 만들고 이렇게 가족 종교를 하나 만들어 주님을 섬기니 주님이 이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미가가 자기 집을 위해 만든 이 종교 시스템은 곧바로 미가 자기 집을 위한 것이었는데 다한지파에게 빼앗겨버렸어요. 다한지파가 유업의 상속 땅을 이제 찾으러 왔다가 이 집을 본 거예요. 그 사사기 18장에는 이제 17장은 미가 집안 이야기고
18장은 요게 단지파를 한 지파로 승격하는 거죠. 단지파가 자기들이 살 곳을 구하다가 미가의 집에 있는 색인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과 에봇과 드라빈과 레이 청년 제사장을 발견하고 빼앗아가 버렸어요. 종교를 빼앗아간 겁니다. 레이 청년은 미가의 집에 고용된 제사장이었는데 단지파는 그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일종의 점을 쳐보도록 했습니다. 이게 18장 5절에 우리가 이번 전쟁을 안 비기겠느냐 지겠느냐 이렇게 했더니만 이 레이 청년이 막 축복을 막 해주면 무조건 이긴다고 나가면 이긴다고 했는데 이게 돼버린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그런 단지파의 스카웃이 되었어요. 단지파 600명의 군사를 보내서 미가의 집에 있는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몽땅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들어가 버렸어요. 18장 18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레이 청년은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스카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를 가지고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라이스 땅을 차지하고 그 땅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어요. 단이라고 하면 지명도 되고 인명도 되는 거죠. 자기 조상 이름 따서 단을 해서 단지파도 되고 단 땅도 되는 겁니다. 단은 인명도 되고 지명도 되는데 자 30절 31절 18장 30절 31절 단 자손이 그 쐐긴 형상을 세웠으며 므낫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은 그 땅이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날까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니라. 계속 포로 사로잡혀가는 데까지 언제예요? 예, 아시리아에 점령될 때까지 말이에요. 그 다윗 솔로몬을 거쳤어. 이 사람들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한 겁니다. 31절 하나님의 집이 실로 있던 모든 기간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미가가 만든 그 쐐긴 형상을 세웠더라 이랬어요. 단지파는 그 지파로서 이스라엘에 처음 우상 숭배를 도입했고 널리 보급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특징이 뭐죠? 유업의 상속을 잃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 단지파가 유업의 상속을 잃어버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빠졌다가 천년왕국 때는 그게 회복되는데 그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였죠. 은혜였습니다. 유업의 상속을 잃어버리게 하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하고 음행인데 이 두 개가 이 단지파에 다 해당돼요. 단지파가 뱀과 사자로 불리는 것은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는 거죠. 단지파는 마지막 날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세워지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할 지파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사기부터 이 형상을 세워서 거기를 경배를 했는데 대관란 때 짐승의 형상이 딱 세워지고 다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라 할 때 단지파는 거리낌 없이 그 형상에게 경배할 겁니다. 12지파 중에 형상을 만들고 경배하는 일에 가장 깊숙이 연관되어 있던 지파가 단입니다. 야곱은 지금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들을 대언하고 있는데 단은 뱀이요 독사로서 말에 발꿈치를 물어 말탄자를 떨어뜨린다 했습니다.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는 나귀를 타셨지 말을 타지 않으셨습니다. 재림 때 예수님은 하늘에서 흰말을 타고 오시는데 그분을 말에서 떨어뜨릴 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발꿈치를 무는 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주님은 뱀에게 내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뱀은 주 예수로의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단은 뱀과 독사로서 말의 발꿈치를 무는데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합니다. 야곱은 자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 그랬죠. 이 점에서 단은 아버지 야곱을 가장 많이 닮은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편 41편 9절에 참으로 내가 신뢰한 나의 친구, 나의 친한 친구, 곧 내 빵을 먹은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나의 친한 친구, 곧 내 빵을 먹은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했다. 발꿈치가 나오는데 이는 가룟 유다를 일컫는 말입니다. 유다는 이스카리ot 지역의 사람인데 그의 지파가 단 지파라면 이게 정확히 맞아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름이 유다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가룟은 이스카리ot이라는 뜻이죠. 지역 이름이고 가룟 유다는 이스카리ot 지역에 난 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름이 유다라서 사람들이 가룟 유다가 유다 지파가 아닌가 이렇게 유다 지파를 알려졌지만 그 정체는 형이 안 나오니까 미상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직접 공격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당시에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을 이용했습니다. 마치 병법에서 말탄자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뭐하죠? 말을 쏘는 것과 같은 거죠. 단에 대한 예언은 초림에서는 가룟 유다에 해당하고 마귀는 초림 때뿐만 아니라 재림 때에도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물론 이제 그건 이제 아마겟돈 전쟁까지 가는 거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뭐 당연히 박살 났죠. 다시 19절, 18절, 49장 18절.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 이런 상황에서 단에 대한 아주 좋은 예언이에요. 17절과 18절은 극과 극이죠.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 이 죄인들이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죄, 자신도 자기 자신은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빠졌을 때 이 18절이 필요한 겁니다. 단에게 가장 필요한 거 이거예요.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 나를 위해서 구원할 사람은 뱀과 독사 같은 내가 이거밖에 18절밖에 없어요. 뭘로도 안 된다 이거예요. 주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 이스라엘은 참으로 오랫동안 주의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이라는 의미는 민족이 원수의 압제나 포로된 것으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구약의 역사가 늘 그랬습니다. 굶주림이나 갈증으로부터 구원, 질병으로부터 구원,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의 구원, 이런 게 이게 구원, 이런 구원이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원인데 주로 육체적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빌론 포로기 이후로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압제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종이었습니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라는 말씀은 구원자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구원자 모세나 사사시대의 사사들이나 왕정시대의 다윗 같은 그것이 바로 구원자의 모델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분은 로마와 싸우거나 싸울 의사조차도 없으셨습니다.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몸의 구원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혼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 육신의 정욕, 악한 전 세상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로 되어야 된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구원이었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는 죄와 율법과 세상과 육신과 마귀에 관련되어 있었지 당대 정치 권력인 로마나 당시 왕이었던 헤롯과 총독이었던 빌라도 이런 건 전혀 무관했습니다. 이 점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재림의 시점으로 한번 가봅시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 이 구절은 크리스천들에게는 주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 하면 몸의 구원을 말합니다. 몸의 구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크리스천들에게는. 이스라엘은 여전히 뭐죠? 정치적, 물리적, 육체적 구원을 말합니다. 예, 적그리스도가 속에 이스라엘을 지배하니까, 완전히 지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계시를 읽어보면 상상을 불허하는 야곱의 고난, 대환란이다. 세상이 창조된 일로 이런 일이 전무후무한 고난이에요. 그렇죠? 자, 이사 62장 11절. 이사 62장 11절. 이런 순간에 주의 구원을 기다리죠. 주의 구원을 기다리죠. 12지파도 통일돼가지고 하나같이 임하면 좋지만 어떤 지파들은 절하고 어떤 지파들은 또 적그리스도의 앞잡이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아주 혼란스럽죠. 그게 야곱의 고난 때예요. 62장 11절. 예. 이사 62장 11절. 보라 주께서 세상 끝에까지 선포하시되 너는 시온의 딸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 구원이 많으니라. 이게 대환란 때입니다. 내 구원이 많으니라. 세상 끝에 보라 내 구원이 많으니라. 구원자 오신다는 말이죠. 보라 그분의 보상이 그분께 있고 그분의 일이 그분 앞에 있느니라 하라 하셨느니라. 내 구원이 많으니라. 여기서 구원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구원과 구원자가 동의어로 사용된 예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평강이시다 그러면 평강의 주 예수님을 말한 것 같은 겁니다. 예. 누가복음 2장 30절 32절. 초림 때 이스라엘은 바로 이걸 기대했어요. 이 예수님을 바로 이 구원자 예수를 이걸 기대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 32절. 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온데 그것은 주께서 모든 백성들의 얼굴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매. 자, 시몬이 하는 이제 예언인데요. 내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랬단 말이에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맞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오케이. 내 눈이 지금 예수를 지금 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아기 예수를 보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봤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구원을 봤다. 구원자를 봤다는 말이죠. 시몬은 예수를 본 후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이렇게,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구원이 구원자예요. 그래서는, 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의미죠. 유대교의 핵심 신앙은 구원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구원자를 기다리는 거죠.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 이것이 예부터 지금까지, 지금 현재도 그들의 핵심 신앙이죠. 그들의 핵심 신앙이에요. 우리는 언제까지나 내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게 유대교의 핵심 신앙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핵심 신앙 역시 구원자의 오심을 기다린 거죠. 주의 구원을 기다린다는 말씀을 구원을 받는 것은 지금 알 수 없는 일이라느니, 죽어봐야 한다느니,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오류고요.
구원받은 크리스천이 왜 주의 구원을 기다리냐? 이것도 오해입니다. 여기서 구원은 구원자입니다.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딱 왔을 때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했어요. 구원자가 이 집에 왔다는 말이죠.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에 일할 때는 구원자가 유대인에서 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면 구원자의 오심이 가깝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원은 전부 구원자입니다. 이 말은 모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언급하는 건데 나는 뱀이요 독사하고 사자로서 적그리스도를 예표한단 말이죠. 그는 초림 때 가룟 유다,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말의 발꿈치를 물어서 말 타시는 물을 떨어뜨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분을 죽이기 위해서 가정 공격을 다 시도한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 이제 많이 예측할 때 이제 성경 예언에서 유대인 중에서 혼혈인 또는 유대인 중에서 하나가 이 적그리스도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고 다한 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들 이제 잡아요. 그 해석할 때. 그럼 이제 다한 지파는 이제 뱀, 독사 이게 이제 야곱의 예언이 이제 그대로 모세가 말한 그대로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초림 때도 마찬가지고 재림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일을 하는데 여기서 자신 이런 것을 벗어나려는 방법은 주의 구원이 임해야 된다 이거죠. 난 주의 구원을 기다린다. 우리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대환란 때 이스라엘은 오직 주의 구원을 기다릴 뿐 다른 걸 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대환란이나 재앙 속에서 건져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다한 지파는 이때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이 말이에요. 독사고 뱀인데 받는다 이거예요.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주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스라엘은 단과 같이 뱀이고 독사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것은 정말 은혜로운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천년왕국 때 다시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돼요. 구원자 주님은 죄인들의 악행과 불법과 모든 죄에 대한 유일한 소망입니다. 뭐 사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유일한 소망이에요. 유일한 소망. 내가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 이게 난 지파에게 그나마 극적인 이 반전이죠. 18절은. 오늘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저희에게 참으로 저희가 마귀의 종, 어둠의 종, 주님을 대적하던 그런 이 세상에서 악하게 살았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지혜가 되시고 저주가 되시고 모든 형벌을 다 감당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지금도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도 주의 오심은 언제나 저희 신앙의 핵심이고 저희 모든 믿음의 참 중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오니 주께서 속히 오셔서 참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 다 구속해 주시고 저희 몸을 또 변화시켜 주시고 영원토록 주와 함께 거하며 기뻐하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 성령을 충만케 해주셔서 서로 세상을 거슬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